교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부활주일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누가복음 5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5장 27절부터 마지막 절인 39절을 통해서 새 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오늘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마음 열기,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봄꽃 이름 2가지만 적어주세요 봅니다. 개나리도 있고 또 진달래도 있고 벚꽃, 목련,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카톡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거의 낡은 의식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새것인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37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새 포도주, 또 낡은 가죽 부대, 또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과거의 낡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분명히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 부대에 있어야만이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가 터지거나 새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과거의 율법이나 의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며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를 싫어했어요. 특별히 세리를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또 그의 집에서 식사의 교제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세리였던 레위 마태와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3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가 됐죠? 베드로가 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되는 이 세리였던 이 사람의 이름이 마태잖아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요한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시게 되면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근데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간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 거기 지도가 올려져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세관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본격적인 복음 전도의 일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죠. 모든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거치지 않고서는 뭐예요? 북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가버나움을 거쳐야만이 로마로 갈 수가 있었고, 많은 이방 사람들도 그곳을 지나가야만이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많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리레이였던 마태도 역시 예수님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소문을 알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28절에 뭐라고 했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레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옛날부터 하던 대로의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날의 전통적인 금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36절 위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신 새 포도주를 자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옛날 형식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만 옛날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뭐가 되셨어요? 모든 죄인들의 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는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의 또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조용히 오늘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였던 레위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렇죠? 27절로 29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아까 제가 목사님이 보충 설명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계속 누구를 봤을까요? 이 레이였던 마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레이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레이였던 세리였던 마태를 싫어했죠?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 주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갖기도 했던 어찌 보면 돈에 대해서 풍족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자꾸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랬어요. 답은요, 33절에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정말 십자가의 또 부활의 승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금식도 중요하고 하고
옛날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을 깨끗이 함으로 십자가의 주님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5번째 질문은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7절과 38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금식과 같은 낡은 의식이나 옛것이 아니라 새것인 이것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것인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대한 정답은 목사님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목사님이 이미 답을 주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2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과 이것이에요. 또 이것과 이것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또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여러분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단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소외당하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이 뭐죠?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과 이것.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2가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바쁘고 힘들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감염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회에서 본 친구도 있고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 위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11일 이번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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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